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그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역대상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8장부터 10장까지 3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8장은 계속해서 역대상 7장까지 다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역대상 8장은 역대상 7장에서 이미 다루었던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왕 시기에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집니다. 그때 대부분의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 통치에 가담하지만 예루살렘 주위에 살았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 왕조에 머물러서 남유다 백성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 존재하던 시기에도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의 계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시대 이후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 지역이 형성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역대상 8장은 다시 한번 베냐민 지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진 역대상 9장은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레위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유다의 멸망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끝난 후에 예루살렘 돌아온 그들이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과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역대상 9장은 예루살렘 머문 그 레위인과 그들의 직무를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까지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 왕에게서 다윗 왕에게로 옮기셨는지를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0장 33절과 34절은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실패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강조되고 그 성전에 섬겼던 레위인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단순히 예배를 몇 번 드렸다가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던지 그 예배가 정말 한 분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는 것, 그 말씀을 아는 것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봉사와 섬김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주의 몸되는 가운데 섬김과 봉사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고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애쓸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을 알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 말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그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을 아는 것이 회복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도 더욱더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영상을 따라서 역대상 8장부터 10장 세 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후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니아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제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제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우리 시간 먼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사울의 실패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범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복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의 횟수가 많은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한 분 하나님을 만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로 세워지게 인도해 달라고, 또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애쓰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애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 족보와 하나님 포로 귀환 후에 그들의 삶을 우리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하나님 듣게 들을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로 귀환 후 그들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수하며 그 성전에서 드릴 그 예배와 그곳에 섬길 그 예배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 하나님 무엇이 세워져야 합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들의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애써야 했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애쓰지 않고 하나님 무너지고 하나님 그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하나님 열심을 내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애쓰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힘을 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당할 만한 힘을 도와여 주시고 지혜를 도와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예배가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살아나며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섬기는 자들과 또 우리 지체들과 그의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드린 모든 예배 자리마다 영과 진리 안에 드려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이곳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워진 담임 목사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그 있는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안전하게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은퇴 마무리 과정 또 목회 마무리 과정 순족하게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계속되어지는 청빙의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청빙위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 새롭게 오실 우리 3대 담임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복의 능력 가운데 붙잡힌 또 목사님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월에 캄보디아 당일 선거 일정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또 전쟁의 급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병원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제부터 우리 라이프 투게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라이프 투게더 3년 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이프 투게더를 위해 예배가 회복되며 나오지 않는 영혼들이 발걸음케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동산 온 세대가 함께 참여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긍휼을 구원케 해달라고 영혼을 향한 묻어진 마음 다시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태신자를 품을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라이프 투게더를 통해 전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며 매일의 삶 속의 전도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 안에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나타나는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감각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어진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워진 나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광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회 은퇴의 과정과 목회 마무리를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주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장로님들 또 교육자들 직원들 또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청빙위원회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청빙위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청빙의 과정을 통해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붙잡혀 있는 하나님 3대 나의 목사님이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로 담기는 당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일정과 하나님 그 일원들과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국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전쟁의 핍박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들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 나가는 지혜들이 있으면 육신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낭망한 뜻 가운데 있는 지혜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타나는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저자로 낭망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성계주와 성구자님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라이브 투게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라이브 투게더를 위해 예배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공사로운 세대가 함께 참여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영혼을 구원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을 향한 우리의 묻어진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된 줄 모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을 자녀시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들이 아버지 동양 우리 정도의 일정을 회복하며 매일의 삶 속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 오늘의 기도 좀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주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